성경을 읽다 보면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죠? 레위기죠, 레위기. 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 이야기 때문에 많이들 이 레위기를 통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위기라고 하죠.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래서 레위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럼 신약부터 읽어볼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치면 어떤 내용이 펼쳐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에 지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역대상 말씀까지 이 레위기, 마태복음, 역대상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할 때 가장 좀 힘든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역대상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저기 이제 커리큘럼 보시면 이제 6월 한 달은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역대상 말씀에요,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족보 이야기예요.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의 자손 누구 계속 이런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역대상 말씀에 등장하는 이 족보 이야기,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름만 이렇게 열거해서 9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참 의아하셨을 겁니다. 아울러 동시에 이 전화번호부 같은 느낌의 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이 본문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궁금증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하세요? 박물관. 네, 좋아하시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는 꼭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박물관에는 가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박물관에는 그 나라의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정말 펼쳐져 있는 거죠.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친 그 역사 그 박물관에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이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곳이 박물관인 것이죠. 그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박물관 속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깃들여진 정신,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그 박물관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이 박물관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좀 뭔가 너무 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루해요. 아마 그 현장이 아닌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그 밀집해서 모아놓다 보니까 그것이 저는 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박물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그 박물관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안목이 부족한 거죠. 1분 컷이라고 하죠. 저같이 안목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유명하구나. 이게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거야. 되게 멋있네 하고서 쓱 지나가고서 어디 앉아 있을 때 어디 없나 하고서 카페를 찾기 마련인 거죠. 참 저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한 작품 앞에, 한 전시품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박물관에 전시된 그 전시품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품의 가치를 보는 안목, 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성경의 박물관과도 같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보면 그냥 이름만 쭉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박물관에서 쓱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통독할 때도 쓱 지나갑니다. 쓱 지나가요. 역대상 1장부터 9장? 이름 너무 복잡하네 하고서 누구 족보 그냥 큰 제목만 확인하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가치와 진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성경의 저자 또한 그 이름의 가치와 무게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을 겁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할 때 이 이름들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인생으로서 다가오도록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역사라는 겁니다. 박물관에 기록된, 박물관에 새겨진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담부터 시작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역사가, 족보가 과연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 통독할 때 1장부터 그냥 쓱 지나 넘겼던 이 족보가 과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새로운 시작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일단 우리는 역대상이 쓰여진 그 배경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역대상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뒤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보내고 해방되어 지금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가는 장면이 이 역대상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자, 나라의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자, 왕이 있던 때부터, 사울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부터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됐을까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망했었습니다. 이미 망했던 나라의 족보를 거들떠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인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작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그 역사를 이제 우리 이전에는 다 망했으니까 이전엔 거는 다 없애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그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망한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시작을 아담의 이름부터 첫 글자로 시작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왜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왜 새로운 시작을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역대상 1장 말씀에는 아담, 셋, 에노스,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의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입니다. 시작. 그 시작은 약속이 있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첫 번째 시작은 어땠습니까? 첫째 날 지으시고 두 번째 날 지으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 이 복은 단순히 내가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단순히 아담에게만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될지라. 복 받아라,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이 된 자는 어떻게 되는가?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를 복으로 지어 주셨는데 내가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지으시고 복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복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담부터 거슬러 올라가 시작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만 있었는가? 두 번째,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작은 처음부터 깨졌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있던 시작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장소를 물으시긴 거겠습니까?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아담을 바라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러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왜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너가 안타까운 일을 했냐? 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거라는 거죠.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즉 약속이 있는 시작이었지만 그 약속이 있는 시작은 처음부터 깨어져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이라는 극약 처방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멸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심각한 죄구나
것을 깨달았을 것이죠.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는 무엇을 하는가?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던 시작으로 돌아가 그 처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역대상에 기록된 이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은 실패자 리스트예요. 실패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을 기록한 이 역대기 기자는요, 무엇을 바랐을까요? 약속이 있는 시작의 그 명단을 기록하자. 아니면 이 실패한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자. 어떤 마음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 전부 다였을 겁니다. 우리에겐 약속이 있었지. 근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지. 실패했지. 그 실패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었지.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지. 근데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으니 우리는 무엇을 할까?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실패자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거슬러 올라간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한물간 족보가 아니라, 그래서 폐기하고 없어지고 이거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그런 족보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족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족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시작을 기억하고 시작해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아울러 시작에서 어긋났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는 그 기억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잃어버린 약속을 다시 기억하자는 그 깨달음이 이 역대상 말씀의 족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기록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거듭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족보의 의미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영원히 지금까지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약속이 있었고 처음부터 그 약속이 깨어졌지만 그 깨어짐에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붙들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자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실패했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그러니까 아담에서 뚝 끊어지고서 다시 시작하는 잊혀진 아담이 아니라 아담, 그 다음에 이어진 셋, 그 다음에 이어진 게노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이어져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시작이 있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자, 계속해서 뭐 누구의 자손이고 이름은 계속 열거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유다, 다윗,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거되는 중에 정말로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읽어 보셨을 거잖아요. 이 아담부터 지금 이제 왕 이야기가 진행된 지금까지 역대기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딱 하나 꼽아보자면 여러분 어떤 사건을 꼽으실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이 열왕기하까지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딱 한 사건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 꼽으시겠어요? 하나 꼽자니 너무 힘들어서 답변을 못 하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아는 정말 중요한 구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뭐 다윗이 왕이 됐다든지, 뭐 그 중간에 뭐 사사기 이야기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나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야기나 뭐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즉 여러분들이 역사가가 되어 아담부터 지금 이제 왕조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딱 한 사건만 이 족보 이외의 그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다면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건 중에 하나 혹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사건을 기록할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유명한 사건이거나 잘 아는 인물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정말로 길고 긴 족보 가운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 누구 이렇게 해서 계속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구절이 4장의 유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 다 같이요. 다 4장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1장부터 9장까지 뭐 중간중간에 짤막한 에피소드, 이 배경에 대한 그런 설명들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조차 우리가 웬만하면 알만한 유명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족보 중에서 굳이 기록을 해야 되나 하는 내용이 이 4장 9절과 10절이라는 거예요.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이죠. 수고로이 낳았다. 중간중간에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 이 수많은 족보 가운데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역대상에는요 1장부터 9장까지 이 아담부터 시작되는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어렵게 태어난 한 아이의 출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9장 뒷구절 말씀이 이 의미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낳았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낳았는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일을 기록했겠죠.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예요? 야베스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한 나라의 역사를 쭉쭉쭉쭉 살펴보는 가운데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뭐 집현전에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렵게 태어났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뚱맞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으세요? 한 나라의 역사 가운데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누구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뭐 다윗을 이야기할 때, 아브람 이야기할 때, 모세 이야기할 때, 뭐 어떤 왕 이야기할 때, 뭐 어떤 선지자는 아니죠. 뭐 누구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 가운데 등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인물들을 뒤로하고 야베스에 대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야베스는 어렵게 태어났다, 야베스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대상 기자도, 역대기 기자도 야베스의 이 이야기는 꼭 기록해야 돼라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했고 야베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 기록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 뭐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을 건너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도를 했고 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 한 나라의 역사에서 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큰 역사의 주름, 그 물줄기 속에서도 한 사람의 기도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명확한 증거를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9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출산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의 부모는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야베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통입니다. 고통. 얼마나 낳는 게 힘들었으면 고통이라 지은 거예요. 얼마나 이 인생이 앞으로 고생길이 훤한 게 보였으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고통.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 말씀드릴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베스가 수고롭게 태어났다는 그 이제 기록으로 보아 이 야베스가 이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부정한 존재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죠. 부정한 존재로 여김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고통으로 이름 지어진 그의 인생에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앞부분에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힘들게 태어나서 앞으로의 삶도 고생스러울 게 뻔한데, 고통스러울 게 뻔한데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고통이란 이름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존재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다윗의 이야기가 그 에피소드가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고통이었던 한 사람의 기도가 여기에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 하시는지 어디서 뭘 하시기에 그렇게 바쁘시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같이 여겨지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베스가 딱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으면 성경 저자가 그 기도 내용을 알고 야베스를 기록하는데 이 얘기는 꼭 넣어야겠는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꼭 넣어야 했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뭐 지금 성경 기자가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보자는 거예요. 내 기도 내용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죠. 성경에 굳이 없어도 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그 이유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이 뭐 한 20년쯤 전에 야베스의 기도란 책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야베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족보 이름만 쭉 열거된 가운데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만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 매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참 재미없어요. 그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재미없는 이름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령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요 어떤 웅장하고 비장해서 뭐 신문에 날 만한 뭐 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정말 위대한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을 때 참 척박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잡혀가기 전부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역대상 말씀의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약속이 있던 때로 돌아가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장 말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가까이서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셨을 때는 인생의 모든
무게를 걸고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름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도 지금 동일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명단은 실패자 리스트의 명단입니다. 실패자의 리스트의 명단이라고 해서 폐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록 실패했어도 그 가운데는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놓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읽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기록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도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한번 기도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우리 어린이들도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얼마나 복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실 거면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와 똑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제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를 우리 진심으로 바라봅시다.